우리 옆분들 한번 좀 축복합시다. 또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 받읍시다 하고요. 요한복음 우리가 네 번째인데 오늘 제목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 이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이 오늘날 될 때 이야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늘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거다. 추측이나 예측이 아니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의지나 우리 힘이 아니고 성경대로니까, 말씀대로 성경을 우리는 99.9%가 아니고 100%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요한복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적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한다면은 상황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있고, 당장 건강이 필요한 분이 있고, 당장 오늘 밤 그냥 푹 그냥 마음 먹은 대로 잠잘 수 있는, 그게 그분에게는 기적일 수가 있고, 속 썩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상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막 두렵고 여건은 다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그거 같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괜히 막 무기력에 빠지고 의기소침하고, 참 이런 것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관계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이걸 의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준 교훈이 뭘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의 공생애 중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사흘 뒤던 때 이걸 보면은 우리가 다 낱낱이 안 했지만은 우리가 1장에서 여러분 1장 1절부터 이제 51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강조한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임했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적권이. 그러면서 요한이 여러분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라는 이런 지역의 홀레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죠. 이걸 통해서 갈릴리 가나, 왜 갈릴리 가나라고 했을까? 이런 가나라는 지역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나 하면 우리는 아프리카 가나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는 갈릴리의 이 가나다. 갈릴리 가나다. 우리 한번 지도를 조금 한번 보면은 한번요. 우리 화면에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하면은 이제 큰 바다나 호수가 2개 있다고 하죠. 이제 위에는 갈릴리 호수, 보는 방향에 따라서 3가지로 이 호수 이름합니다. 게네사렛 호수, 또 우리 갈릴리 호수, 디베레 호수 같은 말입니다. 호수를 어느 쪽에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명칭을 했는데, 맨 밑에 보면은 조그맣게 반토막 그 사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저 위에 홀몬산으로부터 또 주변에 많은 물을 받아서 모아뒀다가 그 물을 또 흘러보내요. 어디가 사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 가보면은 우리가 설명한 대로 사해 죽은 바다야.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성 그 영향으로 소금기가 무지 많아요. 그 주변에 가면 그냥 만지면 소금이에요. 그냥 다 소금. 그리고 바다 자체가 바닥이 막 소금이야. 그래서 소금 바닷물에는 우리가 좀 뜨듯이 가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다 체험하죠. 이렇게 양다리 손 들면은 사람이 둥둥 뜹니다. 이렇게. 바다가 죽었다, 고기가 설 수 없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텔아비브이지만은 옛날 수도였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바로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 남쪽 유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이제 갈라지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동네가 있고, 그 위에 가나, 바로 그 위에 가버나움,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이 또 여러분 보이죠? 또 다른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요거는 한번 지금 이렇게 전체를 본다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바로 요 밑에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는 그 왼쪽에 바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다가 나중에 복음이 저 로마로 이탈리아 들어가잖아요. 이 그저 유럽 쪽이죠. 그쵸? 유럽 쪽이면서 이제 여기 애굽에서 이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그 수리아, 갈라디아.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지도를 보면은 전체 아까 이제 그건데 이건 또 정확하게 또 나온 거죠. 이렇게 갈릴리 가나가 이스라엘 처지가 있구나. 마지막 또 한 커트를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번 지도를 이렇게 본다면은 저 네모칸 쪽하고 또 여름 올 때 그 오른쪽이죠. 대한민국의 위치, 바로 일본과 대한민국이죠. 태평양이 있고 거기 인도양이 여러분 있죠. 그리고 여름 올 때에 남미, 북미, 저 유럽이 있고요. 유럽이 있고 남미, 북미, 말하자면 북아메리카, 캐나다나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분 북아메리카가 있고 또 남아메리카, 오늘날 말하면 남미라고 그러죠. 태평양과 또 대서양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전체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한번 폭 들어가서 그냥 가나안만 들어가면 안 되고 전체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쪽이 있구나. 그리고 아시아가 어디고 유럽이 어디고 또 미국 쪽이 어디고 전 그림을 본 다음에 다시 반대로 다시 이스라엘 나라만 한번 봅시다. 또 한번요. 이렇게 앞 밑에가 유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지막 명령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먼저 예루살렘, 저 아래 그 사해 그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지역을 얘기했구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림을 한번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을 선택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최초의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면은 가나에 가서 거기서 진짜 포도주 농산지에 포도주, 얼마나 포도주가 맛있는지 포도주를 이제 목사님 사오셔요. 그래서 사와가지고 목사님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찬식 하려고. 저도 언젠가 여러분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그걸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성찬식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물 받아온 거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가랑 섞어가지고 세식도 하기도 하고 아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면 이렇게 성지 갈 때마다 여기가 가나였구나.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푼 장소였구나. 선택되어진 이 가나라는 곳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 많은 지역이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 안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그 민족을 선택하신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 시대에 어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기적을 생각도 않고 있는데 2000년대 후반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기적을 믿는 거야. 지금도 내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게 안 될 수 없는 거룩한 역사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타임이 되기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그냥 은혜로 기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요 기적의 원리를 보면은 부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족하다, 떨어졌다. 그것도 한창 잔치가 이루어질 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금방 공수해고 사올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빈들 같은 경우에 오병이어가 왜 기적이냐면 거기는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은 떡을 금방 공수를 못 해오는 아주 불가항력적인 장소야. 그것도 저녁 때쯤 빈들 가게 하나 없고 어디 하나 뭐 방앗간 떡 없고 완전 빈들에다가 저녁 때쯤 저물 때쯤 이건 사람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게 기적이구나.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의지할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메말릴까? 아니, 동기간들 내 주변에 조금만 손을 내밀면 도와줄 사람 완전히 끊어진 것 같고, 어느 의사 누구를 만나도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기적들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런 기적을 남용하면 안 되죠. 명절 끝난 다음에 6층에 이제 바닥에 이 보일러거든요. 보일러인데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최대한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이런 원리를 얘기하면은 거의 AS 오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번 오면 보통 막 꽤 들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나 때는 챗 GPT 같은 걸 여러분이 활용한다면은 여러분 상황을 넣으면은 여기서 우리나라의 정보를 다 해가지고 어떤 모델의 어떤 상황에서 지금 에라 7번이 뜨면 이건 뭡니다. 정확히 나와요. 한번 청소해 보든지 수리해 보든지 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13년 동안 쓰면서 몇 년 동안 계속 고쳐 쓴 거예요. 막 돈 들지 않도록 알아봐서 휴지를 갈고 알아봐서 뭘 갈고 갈았어요. 근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바닥이 대다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들요. 그런 가운데 정식으로 기도람이 열렸더니 목사님 그 뭐가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배통기가 뭐가 나왔대요. 그래서 부속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속을 구하면 얼마 들어요 했더니 그거하고 수리하면 40만 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보일러 사는 게 낫겠다 그랬지. 그런데 전화가 그 이튿날 왔어요. 부속을 구할 수가 없어요. 13년 되니까. 그래, 우리나라 참 안 좋은 거야. 근데 이분이 그래, 목사님 10년 쓰면은 고치는 비용이 드니까 또 바꾸기도 해야 또 회사도 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20년에서 막 30년. 그런데 새로운 걸 하면은 벌써 전기세가 들지요, 가스비가 들지요, 키로수가 줄지요, 효율적이죠. 그래, 이런 때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보일러는 돌아가는데 이 물이 안 돌고 그냥 냉랭하다. 보일러가 돌다가 에라 7번 뜨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때 좀 한번 쫙 해갖고 하면은 내가 간증이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일러가 퐁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남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요행을 부리지 않게. 이런 표적이나 또 오늘 마지막 나오지만 표적이나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날 때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냥 하면은 사람이 남용하면은 사람이 슈퍼스타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되는구나. 근데 이런 현장에 한창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할 그때에 때로는 우리의 부족이 2% 부족해. 난 이 돈, 이 시간, 이 건강, 이 애들이 들도 말고 요것만큼만 속 안 쓰기 좋겠는데 항상 그 부족한 거야. 근데 이 부족이라고 하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뭐가 있을까 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한번 바꾸는 거예요. 때로는 이 부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방향이 요를 갖다가 본질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엔 놀래요. 막 사람을 찾아가요. 환경을 찾아가요. 막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의사 찾아가요. 나중에 안 되면 그때 와서 하나님은 뜻이 있을까? 하나님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방향이 잘못됐구나. 목적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싹 돌아와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 네가 돌아왔구나. 그때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이런 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 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들렸을까요?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주님을 초청한 마음으로 여러분 항상 교회와 말씀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혼례에 초청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항상 잘 되면 우리 예수님, 또 안 돼도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아,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을까? 그러면은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또 끝나는 거예요. 얘들아, 아우 잔치하자. 아, 좋은 일 있다. 아, 뭐 그냥 우리가 뭐 500만 원 뭐 들어왔다 하면 주님 생각 안 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너 100만 원, 너 50만 원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어떤 작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올 때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 있는 사람들은 왜 아팠을까? 왜 고난이 왔지? 그때 아, 삶의 방향 목적이 확 주님께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내 마음에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셨네. 예수님이 계셨다면 처음부터 예수님 찾았을 건데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셨어. 이 문제 현장에 계셨어. 아, 우리끼리가 아니었구나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기대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 걸 발견할 순간에 아싸,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또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뭐라겠어요? 마리아가 요청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당하네. 뭔가 좀 기대했다가 이 문제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대. 이 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를 초청했대.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있고 요단강에 뭐 그런 소문이 있는데 우리 뭐가 기대해 볼까? 하다가 예수님이 No,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여러분이요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부족하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요 어머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때 사람은 또 낙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목사님 혹은 전사님 했을 때 거기서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장벽 앞에 여러분이 생각하던 대로 안 될 때 거기서 끝나고 에이 돌아가자 그게 아니고 그걸 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그런데 희한한 장면은 5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하인들을 오라갑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뭐라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읽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한계가 올 때가 있어. 근데 그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집사님 한 번만 참어, 포기하지 마.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래 거절당하고 막 시험 당하다가 그걸 이겼더니 바로 그 너머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켰대. 어느 집사님, 권사님 얘기하면서 그럼 사람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
근데 반대가 된 사람 만나면은 이거 때려쳐버리자. 이거 당신 무시당하는 거야. 목사님이 당신 무시한 거야. 한두 번이 아니요. 그래? 그럼 사람이 믿음이 생겨. 그러면 그 현장을, 기적 현장을 떠나는 거야. 그럼 그걸로 그게 끝나는 거야. 그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뭔가 기대대로 안 되었을 때 누군가가, 집사님 이때 믿음을 보여줄 때야. 이때 오히려 기도할 때야. 응? 믿음이 뭐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 없어도 믿는 게 믿음 아니야? 집사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다든지 누구 예화를 들면서, 자, 우리가 한번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람 나라의 나하만 장군이 환센병에 걸렸어요. 왕이니까, 장군이니까 별 의사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나하만의 집에 유대로부터 이제 온 여자아이가 오늘 말하면 식모살이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장군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처음부터 얘기 안 했을까? 막 이게 막 무르익어서 막 의사들 뭐 환경 좋은 약들 별 방법 다 해보고 안 됐는데 그때 여자가 딱 하는 거야. 처음부터 했으면은. 근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면 예인마이. 우리나라는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했을 건데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여자아이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 눈이 번쩍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갈 때까지 가보게, 어떤 경우는 두야 돼. 어떤 경우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속에 진짜 리얼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다 요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여러분 오잖아요. 열왕기하 5장 2절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나왔어요.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중들더니, 그러니까 나만 축복이야. 왜? 자기 아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심겨진 거야. 종으로 잡아왔는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가 자기 아내의 종으로 수중드는 이런 일이 있던 거예요. 그때에 4절에서 3절에서 뭐라 하겠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 이거 뭐냐? 뭔 얘기냐? 우리 나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그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 그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품으로 이 나하만의 이 한센병 나갈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저가 뭐를 고쳤더라?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그 나중에 2차 저차 해가지고, 그러냐? 해가지고 장군이 그 어린 소녀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싹 히브리로 바꾸는 거예요. 가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막 오늘 말하면 막 헌금을 가지고 막 온 거예요. 나갔으면 막 다치겠다 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른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그래. 항상 그래. 자기 생각에는 적어도 한 날에 장군이 왔으니까 일기에 목사님이 나와서 영접할 줄 알았는데 다른 종을 불러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래요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여러분 완전히 거절당한, 무시를 당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런 일 반드시 와요. 상황 똑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일 때 나는 한계야, 내 생각은 아니야, 우리는 더 좋은 강이 있어, 가야 돼 라고 할 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왕하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거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할 때 그때 나하만 장군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딸아이 하나의 마음에, 엄마 조금만 참어. 때로는 목사님들,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조금만 참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네 이분들끼리 여보 내가 있잖아, 조금만 참어, 한 번 더 의지하자, 우리 새벽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낭망도 하지 말라 했잖아. 낭망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음을 믿는다면은, 그래서 그 믿음을 누군가 불러일으키면 하면 그때 자기 생각이 어느 날 팍 포기되는 거예요. 가자. 13절 그랬더니 여러분 14절에서 나하만이 그래 하고 내려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똑같은 성이에요. 나하만 장군은 나병이야.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크든 적든 간에 내 생각을 때는 포기하고, 아직도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주도권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아들로 내가 믿나지만은 결국 내가 막 하나님도 흔들고 내 신앙 흔들고 예배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 진짜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는 건가? 오늘 내 생각에는 성령이 막 감동을 주는 거야. 막 드리게 하는 거야. 헌신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겨자씨만 하는 것이 있어도 되는데 그게 있는 걸 발견. 그때 하나님, 그때 무릎을 팍 꿇어버리는 거예요. 납작고도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그나 알량한 자존심, 아주 우리의 생각, 아주 똑똑한 거, 우리의 노하우, 옛날에 했던 경험들 그게 우리를 딱 짓누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단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 그냥 빵이나 사 먹자, 그냥 우리 사측에 삽밥하자,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때로는 여보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들 은퇴 준비하려면 헌금 줄여야 됩니다. 절반만 줄여야 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기도하죠. 여보, 아니야. 오히려 은율이 이름으로, 은결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또 성령이한테 비쳤다고 성령의 이름으로 또 일천번제 해주지요. 우리 은율이, 은결이가 보통 집사님, 권사님 수준의 헌금을 합니다. 애들이요. 엄마가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해주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64,000원씩 6만 원씩 11조 했어요. 그러면 세뱃돈을 64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은율이는 10몇만 원이니까 만 얼마 11조 했어요. 내가 널 잘했다. 월요일날 막내 이모님 댁 우리가 세배하고 다 또 몇 명이 가서 세뱃돈 드리는데 또 우리 로이가 따라가는데 세뱃돈을 또 거금을 주더라고요. 봐봐, 하나님께 드리니까 막 생기잖냐. 그리고 애들이 그 생수교회 갔잖아요. 생수교회 4명이 다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차 한잔 나누고 있는데 인사한다고 왔는데 목사님들 다 봉투를 내서 10,000원씩 다 줬네. 막 목사님들 막 그냥 아유, 내가 오늘 저녁 살게요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사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면서 제 아내하고 팔아. 애들 드리니까 생각이나 했나. 거기서 20만 원 정도를 받았어. 거의 20만 원 정도를. 돈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그랬지.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께 드리니까 빈 공간 생겼지?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 조금만 여보 기왕이 주를 성수하는 거, 기왕이 예배하는 거 갈까 말까 에이 안 가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여보 오늘 수요 예배 들어가자, 새벽기도 하자, 11조 온전히 하자. 그때에 여러분이 그걸 듣는 거야. 그래 나만 장군이 여러분 때로는 마리아가 그 얘기할 때 아니 금방 예수님이 내 때가 안 된다, 당신이 뭐요? 하고 거절할 수가 있는데 하인들이 순종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 순종이 아귀까지 차도록 했다고 하는 건 진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해볼까? 다 그래요? 해볼까? 그러다 뭔가 나타나면 이거 헛수고야 이거. 예수님이 금방 내 때가 안 됐다고 했는데 마리아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인들 예수님 무슨 말씀하든지 다 순종해. 그러더니 갔다가 이런 물 채우라 하니까 예수님이 물 채우라 하니까 그들이 아귀까지 여러분 채우지 않습니까? 아귀는 완전히 찰랑찰랑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한 바가지 넣어놓고 뭔가 나타나면 두 바가지 넣고. 예수님 그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왜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더니 오늘 왜 마리아가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더니 예수님 그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내 때가 안 됐다고 하지만 또 예수님 말씀도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가장 직전에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당하고 시험당할 만한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러나 그걸 누군가의 믿음으로 북돋아서 이기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시험했다. 그러지 않지만은 물을 갖다 채우라. 그때에 이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웠다 할 때 여기서 아기까지 채웠다 했을 때 순종을 100% 순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의 순종을 원치 않아요. 오늘 예배 11조 감사 거의 성경 아닙니다. 99.9%도 아닙니다. almost 크리스찬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거의 크리스찬들, 거의 크리스찬이요. 성경은 액면대로 말씀대로 오직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들 다 거품처럼 물러가면서 누가 봐도 와 선한 자다. 이야 완전히 달라졌네. 그때 예수님이 그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기까지 넣었다. 아기까지.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합니다. 8절 예수님이 막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물떠온 하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야 처음보다 낮은 포도 낫다 막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아서 그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체험해야 뒤집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